실로 오래간만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횟수를 따져보니까 만 20년이네요. 우리 온세계교회에 창립된 이래로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이 사실은 저를 중고등학교 때 교육전사님으로 양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만 7년 동안을 같이 교회를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에서 교육전사로, 강도사로, 또 목사로, 부목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 김용택 목사님의 또 은혜고 또 돌보심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야 누구보다 목사님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님에게 배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토를 제가 지금까지 변치 않고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음으로 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논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논산 초입에 고속도로에 큰 광고판이 하나 붙여져 있더라고요.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졸음운전의 종착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고요? 제가 문구를 좀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주 안에서 믿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믿음의 종착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종착점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그 가족됨을 서로 공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것은 저희 아들이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4살 때 캄보디아에 저와 함께 가서 이제 만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혼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는데, 너희가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만나는 좋은 자매가 있거든. 아빠는 어느 이유도 달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2-3주 전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돈, 바깥사돈, 안사돈과 함께 상견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상견례를 하고 마치고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아내에게 한복을 하나 해주겠다 그래서 한복집으로 옮기고, 이제 안사돈들은 안사돈과 저희 아내는 한복을 마치고, 저희는 한복이 필요 없으니까요, 바깥사돈과 제가 바깥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 우리 장인어른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잘 리드해서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말씀을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이제 옮기면서 커피숍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공장을 설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말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1시간 거의 반을 혼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온세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가 문득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관심이 있지 않을까? 우리 박사돈 되실 분이 설계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제를 갖고 1시간 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관심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들은 늘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의 관심은 저희 아들의 결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또 제 관심이 바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빼면 아마 성경은 제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구원의 이야기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감당하셨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 25년 이상을 캄보디아에 사역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 사역을 계속 되짚어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고자, 캄보디아 사람을 구원케 하고자 나를 보내셨구나.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자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비유의 핵심도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본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혹시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구원의 키로 그것을 한번 풀어보세요. 선교사님, 목사님, 나는 그렇게 우리 자부가 믿음 좋은 자부를 갖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자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부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의 크리스찬 사업가가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사원들 가운데는 기술도 좋고 자질도 완벽하고 인격도 충분한 그런 좋은 사원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원들 보면 기술 있는 사람들이 다 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가서 철야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키로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키로 모든 것들을 열면요,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만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부가, 그 사원이 예수를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국어도 가르치고요, 영어도 가르치고, 물론 번역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때로는 저희 교회 밑에 탁구대도 있어요. 탁구대도 놓고 탁구도 치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원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삶의 존재에서 구원을 빼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그 목적,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내 삶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all men,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와 같은 해외 나가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제가 왜 캄보디아에 가서 25년 이상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셔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밟아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제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귀한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1년 동안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며 고생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1년 동안 너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가 저와 저의 가족의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내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는 IMF가 터져서 난리가 나고 있고, 지금 밤마다 애들이 울고 있고, 도둑이 늘 시간만 되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저의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또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황철아, 너는 너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무관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일가 친척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1차적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평안을 누리고요,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서 왔는데요, 강릉 가서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관심은요, 찬양 사역입니다. 찬양 사역. 그래서 그냥 앉았다 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찬양 사역에 대해서 줄줄줄줄 나옵니다. 이게 뭐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피에는 찬양의 피가 흐르고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사모님은 얼마나 그 찬양 사역에 대해서 남편이 이야기하는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기승전 새찬양. 마지막은 무조건 다 찬양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구호를 바꿔야 합니다. 기승전 구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함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면서 저를 후원한 교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가 주님을, 그 당시에는 뽕나무죠. 지금은 개역 개정판이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말씀 중에 하나님 몇 가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막 앞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앞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키는 작죠. 세리장이고 부자이지만 체면 불구하고 막 옆을 보다가 나무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서 삭개오가 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항철아, 네, 삭개오가 지금 나를 만날 때 무엇을 통해서 만났지? 나무를 딛고 올라가서 주님 만났죠. 그런데 그 나무를 누가 만들었지? 글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누가 만들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길가에 심기운 그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가 나를 만날 수 있었겠니?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도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항철아, 이제는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너도 열심히 복음의 나무를 심어야 한단다. 그 나무가 누가 심었는지 밝히지 않은 것처럼 빛도 이름도 없이 열심히 나무를 심다 보면 그 나무를 통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야. 주님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내가 꼭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선교회를 하나 만들면 나는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캄보디아에 돌아간 지 몇 해 되지 않아서 그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정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 온세계 교회를 섬겼던 우리 고영실 목사님도 그 일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같이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돌자가 들어가니까 좀 선교회가 좀 이름이 예쁘질 않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에 돌무화과 나무라는 뜻이 시크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마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가요, 열심히 길가에 나무를 심자 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나무가 어느 집안에 있는 정원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길가입니다. 왜 길가일까요? 누구나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낮이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에는 그 나무 그늘에서 쉼 얻기도 하고, 주님이 지나갈 때에는 그 나무를 딛고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나무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나무가 곳곳에 심겨져서 그 나무를 딛고 올라가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름도 빛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선봉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업은 잘 할 줄 모릅니다. 복음의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업은 할 줄 모르지만 캄보디아에 가서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커피숍 사장이기도 합니다.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여 년 전에 깜뽀시라고 푸놈펜에서 한 150km 떨어진 곳에 교회를 예전에 땅을 사놓고 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저희 아내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 자녀가 이제 다 크고 장성해서 저희 곁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었던 사역을 다 정리하고 이양하고, 그리고 깜뽀시에 가서 마지막 선교 후반기 사역을 감당합시다.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깜뽀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 비전들을 다시 새롭게 늘 하시고 그런 기쁨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푸놈펜이 아닌 이제 캄보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5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옮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손길을 통해서 교회도 새로 짓게 하시고 또 기존에 있었던 나무 집도 새롭게 이제 단장하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친구 목사가 후원을 해서 교회를 이제 새롭게 지었는데요.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친구 목사와 이제 교인들이 함께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기 전에 이제 건물을 둘러보다가 저한테 그렇게 도전을 주고 갔어요. 김 목사, 김성교사,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큰 길 앞에 있고 또 휴양지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청년들을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이 나무집을 교회 건물도 이렇게 잘 지었고 했으니 이 나무집을 잘 단장해서 문화센터를 하는 게 어떻겠어? 문화센터를 하되 커피도 팔면서 커피숍과 함께 문화센터를 하는 게 좋겠어 하는 도전을 주고 갔습니다. 제가 그 도전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사실 제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커피숍을 운영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3년 전에 커피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커피숍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라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참여하라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런데 커피숍에 와서 커피 한 잔 먹으라 그러면요, 저 멀리서도 자전거 타고 땀 뻘뻘 흘리고 와서 커피를 먹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날에는 기타 하나를 이렇게 멋있게 들고 와서 커피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앉아서 두리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찬양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다른 거 다 가르친다니까 소식을 듣고 저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부끄럽기 때문에 말은 못 걸고요. 앉아서 커피 먹고 있어요. 제가 눈치를 이렇게 보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구나. 다가가서 얘기하다 보면 찾아와라. 그래서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교회 설명을 하면 관심을 갖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이때 사진에 있다가 그 청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찬양팀의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저희가 거기에서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커피숍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네. 교회관이 아니라 그들이 부담 없이 와서 부담 없이 마시고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복음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를 통해서 저에게 그런 도전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지만 깜포 지역에 가서 선교 전략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문호를 개방해서 누구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물론 중심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선교 전략을 세우자. 그래서 깜포 가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한국의 부영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요. 몇 년 전에 벌써 저희가 가기 몇 년 전에 전국의 키보드를 그 전자 올겐을요 수백 대를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골 그 학교에도 그 피아노가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요. 어떤 학교는요 그 올겐 이렇게 옛날 기억나시죠? 이렇게 쑥 들고 쭉 밀었다가 다시 치고 나서 다시 닫으면 당겼다가 다시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를 어느 학교 가면 이거를 쭉 밀어놓고 열어놓고 당길 줄 몰라가지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 비닐봉지를 이렇게 덮어져 있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서 거기에서 첫 번째 선생님들 다 보는 앞에서 캄보디아 애국가를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급 호감을 갖는 거예요. 야, 이거 됐다. 그래서 한 학교, 두 학교, 세 학교, 네 학교 하다가 5 학교를 인근의 초등학교를 이제
거기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사님, 여기 와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 가서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게 더 합법적이겠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육청이 저쪽에 있대요. 그래서 그 교육청을 갔는데 제가 그렇게 교육감을 만나기 어려운지 몰랐어요. 근데 간 당일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육감을 통해서 학교 사인을 받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가서 교육하기를 원하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적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 갖고 오면 다음 주에 갖고 오면 사인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다 타입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만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감에 사인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몇 주 전서부터 예약을 했는데 저는요 그냥 가는 날마다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가지고 그 교육감이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요. 아니,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가서 가르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요? 예, 힘듭니다. 여기 옆에 교육대학이 있는데 교육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장차 선생님이 될 텐데 그 교육대학에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겠어요? 우리야 좋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교육대학 학장님에게 교육감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한 선생님이 가서 이제 학장님 만나려고 하니까 좀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저희 아내가 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그렇게 선교 전략을 바꾸었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많은 한 학교에 수백 명 되는 학생들을 그 5개나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된 저희들의 교회 공간에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찾아가야죠.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왔는데요.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저희들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미웠던 마음들 다 내려오시고 진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들고 한번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았을 때 결과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자유해집니다.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을요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문제, 걱정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요, 개의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요,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깜포시라고 하는 제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그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 되시는 그 사역자가 있습니다. 리더자가 있습니다.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부인을 그날은 두 번째 만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날이 사역자 중에 자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서 그 대표되는 사역자와 그 부인을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옷도요, 깔끔하게 막 금색깔이 반짝반짝반짝 나는 거로, 명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품 가방 같은 거 딱 끼고요, 딱 앉아서 먹는데, 그냥 뭐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짭짭짭짭대고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그분은요, 딱 먹고는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말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다가 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오는 길에, 참 말 붙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역자의 그 딸이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소개를 받아서 그 사역자의 딸을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너무 고마웠는지 저희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 얼마 전에 그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 그 집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6시 약속이 돼서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뭐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계속 지나갔습니다. 배고프기도 했지만 막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요, 그 고고하고 호도했던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막 울기를 시작해요. 저도 막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뭐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간증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요, 눈물 흘리면서 배고픔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그렇게 채웠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사실 캄보디아 글씨를 잘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리를 저는데요, 그때는 다리를 저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다리를 절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고아였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그릇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는데, 물론 결혼하기 전에 만났죠. 예, 저희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남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전 거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인신매매에 팔려서 가는 길에 오토바이에서 낙상하게 하시고 저를 구원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가 거기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요, 제가 막 눈물 주체 없이 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픈 과거를, 그것도 처음 만나서 식사하는 그 귀한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주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자유하십니다. 목사님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해 불택세류. 잘 아시죠? 예, 하해 불택세류. 예, 다 포용하게 됩니다. 다 포용하게 됩니다. 다 이해하게 됩니다. 네. 정말 감사함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물질로 가능하다고요? 명예로 가능하다고요?
능력으로 가능하다고요? 지식으로 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더 초라해질 수 있어요. 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더 숨길 수 있어요. 더 억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넘어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세요. 더 잘하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더 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자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저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번역하게 하시고 세미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해 주셨어요. 제가 깜포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푸놈펜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 제가 깜포 가서 꼭 하고 싶은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음악 교회 찬양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단을 만들고 조직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준비케 하셨는데, 저는 꼭 깜포에 가서 목회자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세미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저희들이 정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서 2가지를 저희 아내의 그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을 일시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었냐고요? 작년 10월 달입니다. 한국에 추석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푸춘본이라고요. 추석 같은 명절이 있는데 그 당시가 캄보디아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주일날 공식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저희들이 문을 닫고 소규모로 아름아름 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위에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오토바이를 탄 2 남녀가 지나가다가 헬멧을 썼어요. 저를 막 급히 손짓을 하면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는 헬멧을 썼기 때문에 저희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인사도 하고 손도 흔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헬멧을 딱 벗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저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 한 얘기가 선교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지금 거의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계시는데 집에 누워 계신대요. 그래서 오셔서 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종교가 뭡니까? 불교래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를 찾아서 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예전에 미국에서 생활을 좀 하셨는데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러다 캄보디아에 돌아오셔서 이제 교회를 등지시고 안 다니시다가 이제 운명하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의 신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모셔다가 한번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그런 이제 소원을 자녀들한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다니는 그 자녀들이 이 교회라고 저희 십자가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기침을 하고요, 가래가 끓고 열이 나고 숨차하시고. 딱 들으니까 뭡니까? 코로나예요. 제 마음 가운데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백신, 물백신이라 그러는데 그 물백신을 제 2차까지 맞았습니다. 2차 맞았는데 물백신이라 그러는데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 고민이 빡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희 아내한테 갔어요. 아내한테 갔더니 저는 은근히 여보 가지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다녀와야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는
뭐 좀 서운함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믿음 가운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만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알고 지내는 우리 그 현지인 목회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추석이기 때문에 또 예배, 공식 예배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타지에 또 지방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와서 이렇게 같이 돕겠다고 하는 사역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역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 가자. 그래, 마스크를 단단히 끼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저희 사역자는 저 먼 발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쪽에 바깥에 서 있고 저보고서 들어가서 이래 뭐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또 목사고 선교사인데 아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할까 말까, 접촉을 할까, 밀접 접촉을 할까 말까. 예, 그러다가 이왕 들어온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이분 이만저만해서 주님을 찾는데 제가 25년 동안을 캄보디아에 선교했지만 발걸음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으로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한 분을 이제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 이분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벌떡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따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어머님이 방금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요? 가야죠. 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제 임종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가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셨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또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발인 예배, 입관 예배, 하간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를 위로 예배까지 다 선교사님이 좀 주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캄보디아가 매장 문화 가지고 화장 문화입니다. 제가 푸놈펜에 있으면서 계속 화장만 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와서는 매장 문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 풍토도 있고 문화도 있고 제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를 다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현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못 와서 미안했는지 두 번째는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크리스천들은 바로 가자마자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임종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막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막 성경책을 갖고 왔던 목회자들도 한참 지나다가 누구 기다리다가 다시 바쁘다고 막 돌아가고 이게 뭐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저는 옆에서 계속 예배 드리려고 독촉을 하는데도 막 이상하게 막 이 진행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나누어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 가족 위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남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내 마음 가운데 이번에 이분 장례식을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좀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교육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을 좀 돕고 싶다. 내가 20년 동안 캄보디아에 와서 푸놈펜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몇 개월 있다가 2개월 정도 있다가 1월 초에 저희 교회에 그 대표되는 아까 만나서 식사했던 그 부인, 그 대표되는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목사님 만나세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에게 말씀 교육을 좀 해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제가 바라던 게 그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임종하시면서 저를 급하게 찾으셔서 하나님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군요. 이 장례식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게 하셨군요. 그 이후에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이면 30명의 사역자들이 멀리서 와서 오전 내내 8시부터 12시까지 말씀으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따 사진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교육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또 협의해서 또 적용하고 하는 것들을 오전 내내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점심은 그냥 집에 가서 식사하면 되고요. 뭐 선교사님 교회에서 조금 간식을 주면 더 좋고요. 간식을 달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자 준비해서 30명 되는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세미나 하면 그 교재를 잘 모아가지고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교재를 함께 편집해서 각 교회에 배부하자. 그래서 함께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작년 말에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자꾸 마음 가운데 그동안 이 5개 초등학교와 교육대학에서 계속 가르쳤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저희 아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포 세우면서 하고 싶은 게 찬양대 조직하고 찬양팀 조직하고 교회의 예배 찬양 사역자를 만들고 세우는 게 목표였는데 저희 아내의 목표였는데 연말에 자꾸 저희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이건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 부부가 계속 교감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까?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 늘 그렇게 기도를 나누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작년 말에 캄보디아를 너무 사랑하는 한 자매가 한국 자매인데요. 캄보디아를 한 20여 차례 온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 자매가 연말이 되면 꼭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사모님,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연말 되면 목사님하고 항상 교회 큰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어떤 행사 하세요? 저희 아내가 딱 그 얘기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저희 아내가 자매 전화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제시한 게 아까 보니까 여기 찬양팀에 드럼 너무 잘 치더라고요. 드럼, 찬양하면 드럼이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또 드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럼 한 세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한 세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찬양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이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 자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 소원 있어. 뭔데요, 사모님? 드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자매가요 바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경제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자매인데도요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드럼 한 세트를 딱 사다 놨잖아요. 저거보다 못하지만 쫙 사놨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럼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못 치죠. 음악을 전공한 저희 아내도 유튜브 보면서 막 치는데 이거 뭐 안 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이거 어떡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것까지 증표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드럼은 찬양 예배 드리는데 드럼은 딱 펼쳐놓고서 치는 사람은 없고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까? 좀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했죠. 근데요,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졌냐면요.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했잖아요. 세미나를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찬양 예배를 매달 마지막 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첫 1월달 첫 마지막 주 오후 3시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2주 전이에요. 그런데 세미나를 둘째 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오전 내내 하고 식사를 다 하고 돌아가는데 다 사역자들이 다 돌아갔는데 한 사역자가 드럼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따다다다다다다 막 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 청년이 저 사역자가
뭐 찬양 예배 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벌써 보낸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예, 자유로워야 되니까 예, 혹시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가서 드럼 치네. 막 드럼 친다고 하면서 막 한 곡이 아니라 막 두 곡까지 다 쳐요. 그러더니 또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또 피아노 쪽으로 막 가요. 그러더니 피아노에 또 딱 앉아요. 그러더니 또 피아노 화음을 맞춰가지고 피아노를 또 막 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옆에서 박수치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이만저만 해서 이번 달, 첫 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 있는데 이게 없다. 좀 도와줘라. 나 시간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시간 돼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1월 마지막 첫 번째 주에 마지막 주 첫 번째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찬양팀이 그렇게 조직이 돼서 5월 마지막 주까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왔는데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오기 전에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신학교 관계자, 총장님하고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그 준비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분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길을 더 넓게 해주셔가지고요. 내년에는 저희 깜포에 장로교 신학교 분교가 저희 교회에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다시 60명을 원근각차에서 다 모았어요. 6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였을 때 신학교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 찬양팀이 누가 와서 찬양팀을 했는지 아십니까? 드럼을 쳤던 그 청년이 기존에 있었던 저희 교회에서 찬양팀이 아니라 깜포의 제2의 찬양팀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장로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신학교 소개할 때 그 찬양팀이 그 모임에 첫 번째 모임 가질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 네. 여러분 지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시다면 한번 오늘 이 저녁에 더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키로 한번 열어보세요. 왜 나를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셨지?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왜 오늘 이 밤에 우리 김항철 선교사를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셨지? 잘 생각하세요. 구원입니다. 구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열심히 잘 모르지만 여러분 열매 기대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나무를 심으세요. 그냥 열심히 나무 심으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요. 복음의 나무 다 심으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망고 나무가 하나 보여질 텐데요. 사진에 망고 나무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망고 나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센터 안에, 교회 안에 망고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제가 원해서 심은 건 아닙니다. 5년 전에 제가 깜뻑 갔을 때 기존의 건물 헐고 다시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일꾼 건축업자가 와서 이제 뭐 건축을 하면서 거기는 뭐 흔한 게 망고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망고나무를 망고 열매를 막 먹다가 망고 씨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 땅바닥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뭐 풀과 함께 우기가 돼가지고 막 자라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제가 이제 낫을 갖고 이제 막 이렇게 낫질하면서 정원 관리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건 자르지 마세요. 뭔데? 그랬더니 망고나무래요. 그 두 그루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심은 거 아닌데? 그랬더니 분명히 이거 건축업자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먹고서 버린 거 쌍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망고나무 두 그루를 알게 돼서 한 그루는 저희 포천통 오영석 선교사님 센터에다가 우리 고영실 목사한테 통해가지고 갖다 심으라 그래서 거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는 저희 깜포 센터에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래서 사역자에게 야, 나무 심고 자라서 씨가 싹트고 이제 열매를 맺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면 되겠니? 라고 했더니 한 3년, 빠르면 3년, 늦으면 뭐 4년 정도면 된대요. 근데 4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부성한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는 할 수 없고 잘라버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1월달, 2월달에 싹이 막 나더라고요. 싹이 나더니 4월달이 됐는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니 가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더라고요. 제가 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말려가지고 방금 전에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가질 생각 하지 마세요. 맛볼 생각, 그 정도 양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딱 드실 수 있어요. 예, 나중에 물어보세요, 목사님께 얼마나 맛있었는지. 예. 그럼 망고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맺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 예. 그냥 우리는 열심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무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거두시는구나, 기뻐하시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열심히 복음의 나무를 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두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준비된 사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첫 모임을 가졌을 때의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저기 앞에 노란 옷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그 등치 좋은 저 분이 이제 깜포 지역의 전체 교회 목회자 협의회 사역자고, 저 부인이 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눈 목회자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이제 아침 8시에 모여서 둘레둘레 책상을 중심으로 앉아서 교육을 받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또 그룹별로 앉아서 그 받은 말씀들을 갖고 토의를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토의를 할 때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이제 큰 전지를 갖다 놓고 매직을 갖다 놓고 자기들이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또 앞에 나와서 조별로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또 서기가 그걸 다 기록해서 문서로 남겨서 연말 되면 저희들이 그런 책자를 나눠서 온 교회들이 같이 공히 함께 은혜를 나누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전지에다 씁니다. 넘겨주세요. 또 동일한 내용이고요.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저렇게 식사 넘겨주시고요. 준비한 식사를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5개 초등학교 음악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올해 초에 뭘 학교에 다시 시작하면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학생들의 그 각 학년의 반들,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많으면 한 3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 뽑아가지고 애국가 부르기를 대회를 하자. 노래를 다 아는 것은 애국가밖에 없으니까 애국가 부르기 대회를 하자. 그래서 온 전교생을 교정에 다 나무그늘에 앉혀놓고 이제 학교별로, 저 학년별로 쭉 서서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한 명씩 나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교에서 노래 부르기 대회를 했는데 저게 심사위원이 우리 고영실 목사하고 사모님이 와가지고 심사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학생이고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심사를 다 했는데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저기 1등상이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저기 들고 있는 게 멜로디언, 그리고 이제 축구공, 배구공, 그다음에 이제 시상 다 하고 전교생들 간식 다 나눠주고 격려하고 마쳤는데요. 이건 이제 두 번째 학교고, 첫 번째 학교 있었던 그 자전거 첫 번째 탔던 학생이 공교롭게 저희가 주일학교 거기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우리 고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그 학생이 1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어떻든 간에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학교까지 5개 초등학교를 가서 가르치는 학교를 찾아가서 올 초에 저렇게 이제 학교별로 앉혀놓고 교육을 하고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고 또 시상을 하게 되어져서 다시 코로나가 마감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콘서트를 깜포스에서 아마 깜포스에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올해 3월 달에 3달 전에 저희가 콘서트를 저렇게 저희 아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찬양 예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영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찬양팀입니다. 조직된. 저 뒤에 드럼 치는 친구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기타 치는 친구 있죠? 저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들고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저를 기다렸다가 엮여가지고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세례 받고 이제 찬양팀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의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끝악교회라고 저희가 멀리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5개 초등학교 가운데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옆에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매주 가서 또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신발, 여기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제 쪼리 같은 걸 많이 신거든요. 그래서 발가락들이 이렇게 다 넓어요.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무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오실 때 무좀력 갖고 오시면 다 버립니다. 바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저렇게 예쁜 신발을 보내줘가지고 학생들한테 신발을 예쁘게 신켰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그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엄마 아빠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제 장로교 노회 그리고 신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님들 저희 합동층뿐만 아니라 통합측, 고신측, 대신측, 뭐 합동, 중합, 합신 뭐 전부 한국에서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벌써 20년 전에 저렇게 장로교 노회를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장로교 신학교가 가장 큰 신학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학교가 더 잘 돼야 되고요. 또 그 학교가 이제 깜포스의 분교 형태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분교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돼서 진리를 알아가는 데에 힘쓸 수 있는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지인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그 기도의 불보다도 못지않은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아침에 8시에 모여서 12시까지요.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아까 얘기했던 저 뒤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초청한 자리에 가서 식사하면서 제가 간증을 들었던 그런 거고요. 여기는 마지막 사진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저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넘겨주시고요. 또 가서 전도지에 또 준비한 것들 나누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 모아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하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 친구들이나 상황들이 저렇게 환경 오염들이 많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참 저런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동기는요,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가 더 발전할수록 복음이 황폐해진다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경제 부흥과 함께 간다면 분명히 캄보디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국과 같은 복음의 나라로 변모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인데요. 선교 행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바나나 잎을 돌돌 말아가지고 안경을 쓰고 온 거예요. 안경이 얼마나 쓰고 싶었는지 저한테 준 거예요. 목사님 안경 쓰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관하려고 그랬는데 다 말라가지고 보관은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명품 백을 선물하더라고요. 저거 바나나 잎, 그다음에 반지, 다이아 반지보다 더 귀한 반지를 전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속에
선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나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망고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지금 큰 나무가 돼서 저렇게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니요. 넘겨주십시오. 주렁주렁 저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음의 나무를 잘 심으셔서 저희 바라기는 이제 깜포스에 있는 저희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저와 같은 교회가 십자가가 우뚝 선 아름다운 교회들이 곳곳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캄보디아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멀리 한국에서 기도하고 협력하시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나가 있는 우리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관심, 구원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 진리를 하는데 열심히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어느 날 여러분 모두가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다 보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함께 체험하시고 그 능력을 덧입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